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넌 크리스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언어와 대화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누는 대화에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감사한다는 말 참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말을 많이 하죠? 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해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부류들은 틀림없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잘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이런 감사한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상대방을 좀 배려하기보다는 은근히 좀 무시하는 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넌 크리스찬과 이 크리스찬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를 잘 알 수 있는 표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사람의 언어에, 입술에 이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느냐, 그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감사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안 하고 오히려 아쉬워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건 여러분 습관과 같은 거예요. 습관과. 감사와 불평은요 똑같이 땅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감사라는 금을 캐내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도록 불평이라는 돌멩이를 땅에서 이렇게 캐내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사와 불평이 습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요, 감사하면은 마치 땅속에서 중요한 보화들을 캐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땅에서 돌멩이를 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가면은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옆에는 온천물이 펄펄 끓고 또 옆에는 찬물이 이렇게 막 솟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요 빨래를 하러 거기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서는 빨래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목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빨래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찬물에 이렇게 헹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너무너무 참 감사하겠군요. 어떻게 이렇게 온천과 냉천을 함께 씁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왜 비누를 안 주느냐는 거예요. 왜 비누가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더 부족한 것, 그것들 더 요구하는 거예요.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송축한다는 말은
노래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노래하고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감사의 조건 4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랬습니까? 그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다 했을 때 이 사하다는 뜻은 원문에 보면 사라흐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용서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한 번만 용서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놓을 때 좀 어떠한 모습으로 놓으면 좋죠? 좀 뻔뻔한 모습으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좀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철판을 깔고 주님 앞에 놓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놓을 때 주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뻔뻔하게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고 말이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좀 때로는 이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내가 넘어졌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주님 이렇게 세워주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조그만 잘못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우리 주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겠나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아멘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멘 집사님. 왜 아멘 집사님인 줄 알아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좀 중요하잖아요. 아닙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 집사님 아멘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 하세요. 은혜 받으면 적절할 때에 아멘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너무 빠른다든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멘 집사님이 갑자기 불뚝불뚝 일어나가지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거리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 연합 예배 드리니까 집사님은 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길 찾아오는 사람들 전화받고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사명을 주니까 이 집사님이 아멘! 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마음을 이래 놓고 예배를 탁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는 저 밑에 사무실에서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본당까지 들리는 거, 본당까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그 아멘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오늘 왜 그렇게 또 사무실에서 아멘 아멘 하고 외쳤나요? 이렇게 묻자 갑자기 집사님이 지도책을 탁 펴보이면서 목사님 오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이 지도가 있어가 내가 지도를 보니까 목사님 저는 평소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그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그 죄가 다 다시 떠오르면 어떨까? 나는 항상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지도를 보니까 바다 깊은 곳이 10,000m나던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니 너무너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뭐라고요? 사죄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참 10,000m나 되는 그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덩어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우리의 죄가 먹같이 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는데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를 해 주시긴 해 주시는데 한 대 때리고 용서해 주세요. 한 대 맞고 용서 받아요. 맞고 용서를 받겠어요? 아니면은 좋은 말 할 때 용서 받아야 되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용서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기자의 감사가 무엇이냐면요 3절 말씀에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러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병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고통,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고쳐주시는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질병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상처, 그죠? 내 속에 있는 그런 열등감,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실패, 절망, 패배의식, 좌절, 낙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내 속에 하나 뭔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이게 나를 늘 괴롭힙니다. 나의 자존심이 이게 나를 항상 넘어뜨립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열등감, 이것이 나를 항상 힘들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방탕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이 음란한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중독들, 이런 것들이 나를 항상 이끌고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향해서 계속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가라고 선포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아픔,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들, 쓴 뿌리들이 어느 순간에 쑥 빠져나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오고 말이죠. 이전에는 얼굴이 말이죠, 항상 어두웠는데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죠. 삶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든 질병,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선포하고 감사해 뿌리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예요. 라파의 뜻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고쳐지는 그런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래의 상태로 고쳐서 회복을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의 상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어떤 뜻이 있다고요? 라파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조직과 기능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기만 하면 그래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하잖아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다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해 뿌리세요. 그러면은 낫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여 병을 짊어지셨도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의 두 의학 박사가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매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한 번씩 두 번씩 빠져먹는 사람들보다 병원에 갈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그들은 오래 가지 아니하고 빨리 치료되어서 입원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몇 년이 기는 줄 알아요? 몇 년 기는 줄 알아요? 7년이나 길답니다. 7년이나.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평균 수명이 7년 차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7년 더 사시려면 예배 빠지지 마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참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우울한 기질들, 상처받은 이런 감정들이 다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고혈압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예? 당연하잖아요. 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혈압이 상승하겠나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겠나요? 내면의 쓰나린 아픔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편 기자의 감사는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에서 파멸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샤트라는 샤트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구덩이 그리고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덩이와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요? 그것은 바로 사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젊은 날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빠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과 그리고 또 웅덩이에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덩이와 이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죄악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넣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이죠. 세상의 길로 빠져가지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제가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죠? 안 봤습니까? 여러분, 문화생활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요, 한 유능한 은행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쇼생크 감옥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도소장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기도. 어느 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 교도소장이에요.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말살시켜버리는 증거를.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그런 탈옥 작전을 이 주인공이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 그는 교도소장의 모든 불법 자금을 다 챙기고 말이죠. 20년간 그 쇼생크, 그 두꺼운 벽을 말이죠, 조그마한 그 망치를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벽을 파가 20년 동안 그 벽을 부어서 결국은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앤디는 20년간 자신의 인생을 교도소장의 불법 자금으로 이렇게 보상받았으면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제목의 영어 원제를 보면은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탈출이라는 말은 원래 escape라는 말인데 escape가 아닌 리뎀션이라는 이 말을 왜 붙였을까? 그것은요, 리뎀션에는 구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구속의 의미. 구속이라는 건 무엇을, 대신 값을 내가 지불받는다라는, 지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앤디라는 이 주인공은 20년 동안 자기가 억울한 감옥 생활에 대한 죄값을 지불받는다. 억울한 감옥 생활에 대한 20년을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파멸해서, 여러분들을 지옥 형벌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값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의 인생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죽음의 늪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피값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의 조건은요, 소원을 만족케 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사람마다요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부부생활 하다 보면은 아내에 대한 욕구 불만을 어떻게 좀 다르게 막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르쳐 줄까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 일러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화가 나면은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막 엄청나게 많이 사버려요. 그러고 카드 팍 긁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그 돈 지불해야 되나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 달 동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여튼, 욕구, 불만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아이들은요,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빨기도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냥개비를 계속 부는 사람, 분지러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만 주면 종이 깔기 찢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자신의 어떤 욕구를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 내면에 불만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불만족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는 분이라? 만족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청춘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막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말이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라남도 여러분 해남 아시죠? 해남. 땅끝 마을 해남 아시죠? 그 해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난해서 이 소년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고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면서 중학교 진학의 꿈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학교는 가고 싶고 그랬어요.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편지를 한 통 썼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정말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요 봉투에다가 그 편지를 접어가지고 넣고 받느니 여기에다가 누구를 적었겠어요? 하나님 적고 보내느니 자기 이름과 자기 집 주소를 적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후에 우체국 아저씨가 황당한 거예요. 받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해납읍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해납읍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그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편지를 딱 보니까 하나님 정산서 하나님 중학교 보내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이를 그 다음 주에 당장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재우고 학비 다 대줘가면서 그 애를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는 막 장학생이 되고 대학교 올라가고 해외 유학 갔다 오고 결국은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신대 대학 총장을 지냈던 오영석 박사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 소원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런 것들이 펼쳐질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원이 반드시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현실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4가지 감사의 조건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요,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 둘째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어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날마다 땅에 감추어진 돌멩이만 캐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땅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감사의 보물들을 캐내면서 여러분 사시겠어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 모든 성도가 다 감사의 보물을 캐내면서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